계시록 11장입니다. 계시록 11장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계시록 11장 1절은 성전 청량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성전 청량을 하라고 하셨는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성전 청량을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동안에 많은 경우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뜻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성전 청량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오늘 그걸 깨닫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청량은 하나님의 참 백성을 찾아내기 위함이다. 찾아내기 위함인데 왜 찾냐 하면 보호해 주기 위해서, 환난 날에 보호해 주기 위해서 성전 청량을 하시고 계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게 계시록 11장 1절 2절인데요.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지팡이 같은 갈대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또 2절에서는 42달 동안 짓밟히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청량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원어로는 메트레오라고 하는데 평가하다, 판단하다, 재판하다. 그래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재판하라는 거예요. 한번 재봐라. 어떤 걸 재냐면 그 사람의 믿음을 한번 재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미달이 되면 천국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미달된 것을 너희가 지금 보게 되면 빨리 예수님께 달려가라. 지금 우리한테 그 기별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면 헤롯 성전입니다. 성전에 보면 어느 부분을 지금 청량하라고 하냐면 요 빨간 부분, 이 빨간 부분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에 온전히 죄를 도말하기 때문에 지금 요 안에 있는 자들을 지금 청량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 바깥에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7인의 구조와 7 나팔의 구조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구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 사이에 바로 7째 인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뭐가 나오냐면 14만 4천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 온전히 설 자가 누구냐? 그 자가 바로 14만 4천이라는 것을 온전히 보여준 것이 계시록 7장이죠. 그러면 나팔 구조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나팔부터 6번째 나팔, 다음에 바로 7번째 나팔이 나와야 되는데 그 중간 사이에 계시록 10장과 계시록 11장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인가를 우리한테 제시하기 위해서 계시록 10장과 11장이 그 사이에 나온 거죠. 자, 계시록 5째 나팔은 우리가 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6째 나팔도 화. 근데 이 6째 나팔이 7째 나팔 바로 전까지가 화입니다. 그리고 7째 나팔이 또 화라고 그랬어요. 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시록 10장, 11장은 6째 나팔과 7째 나팔의 교집합이에요. 오버랩이 된 그 부분이죠. 그럼 왜 오버랩이 됐냐 하면은 6째 나팔의 이 화가 7째 나팔까지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10장, 11장에서는 우리가 14만 4천에 대해서 인 맞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계시록 10장, 11장에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7째 나팔에 나타날 교회가 어떤 것인지 저희한테 알려주기 위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이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마지막 제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게 됩니다. 그럼 이게 지성소 시대가 이제 열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7째 나팔은 바로 지성소 시대입니다. 이때가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이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한다라는 것을 저희한테 보여준 거고요. 그럼 계시록 10장에서는 작은 책인 다니엘서의 기간 예언이 풀렸었죠. 이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나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네, 그래서 작은 책이 다니엘서라고 그랬고 먹어버리다라는 것은 해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했는데 입에는 정말 달았는데 배에는 너무 썼다. 그래서 우리가 기간 예언에서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고, 이 지상 재림할 거라는 것을 잘못 해석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간 것을 그때 잘못 해석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쓴 거고요. 계시록 11장은 지성소 시대, 마지막 때가 열리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간이 지나면 바로 마지막 때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그 다음에 14만 4천인으로서의 준비를 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장입니다. 계시록 11장 2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부적양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네, 그래서 계시록 11장은 둘째 화가 지나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42달이 끝나는 시점에서 무적응에서 모아왔던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 둘째 화가 지나가고 이제 셋째 화가 시작되는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저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량은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 무엇이 기준인가? 지금 청량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계시록 11장 1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청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청량한다는 건 우리가 기준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청량해서 기준선에 미달하면 미달이라고 얘기하고 넘치면 넘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기준이 무엇일까요? 자, 다니엘서 5장 2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그 뜻을 해석하면 메네는 수를 센다는 말인데 이것은 왕이 통치하는 날 수를 하나님이 세어서 이미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데겔은 저울에 단다는 말이며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린 결과 표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네, 지금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지금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고 벽에 그게 써졌죠. 거기에서 메네는 수를 센다라고 하는데 왕이 통치한 날의 수를 센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겔은 저울에 달다. 그래서 표준에 미치지 못했다. 이걸 우리한테 어떤 교훈을 주냐면 각 사람은 인생의 기간이 있어요. 그 인생의 기간 동안에 표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표준에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봤는데 우리의 삶이 표준에 못 미치면 내가 아무리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해도 천국에 갈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표준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거룩한 품성을 나눠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의의 표준, 즉 그의 거룩한 율법에 일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를 헤아리는 표준이다. 이것이 심판 때의 품성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온전하게 되기를 요구하신다. 그의 율법은 그의 품성의 사본인 동시에 모든 품성의 표준이 된다. 네, 지금 표준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품성, 예수님의 품성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품성은 곧 율법이죠. 율법의 표현이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제시해 주는 것은 예수님의 품성이 기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을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동안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은 율법을 그냥 글로만 지키려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속뜻까지 예수님께서 온전히 보여주시고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품성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돼요. 그게 품성의 기준이잖아요.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네, 여기서 보면요. 비밀의 영광이래요. 우리가 영광은 품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밀에 대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품성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래요. 우리한테. 그래서 지금 우리를 어디까지 자라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교회 안에 우리를 두시고 훈련하시냐면 바로 예수님의 품성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시려고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여기서 보면요. 주의 영광을 보매 그러면 주의 품성을 보매라고 우리가 읽으면 되죠. 자, 주의 품성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서 하루하루를 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킨대요. 여기서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그러면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가 매일 닮아가면 그게 온전한 영광에 또 영광의 영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자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로 말미암냐면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매달리고 헌신기도 하고 회개와 헌신기도 그리고 용서의 마음을 받고 오늘을 살게 되면 그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형상이다라는 건 예수님의 품성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있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을 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요한일서 3장 2절인데요.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을 줄을 안대요. 와,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하고 같을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육신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홀연히 변화가 되겠죠? 그러면 성품은 그때 홀연히 변화되는 게 아니고 이미 그 전에 예수님하고 닮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을 줄을 알고 라는 것이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네, 여기서 보면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우리죠. 하나에서 났대요. 그럼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성품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가 되죠. 자, 그러면 청량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참 백성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기 위함이에요. 왜 알아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참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가려내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청량조를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예, 지금 청량줄을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예루살렘을 청량한대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청량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구약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했는데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도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네, 여기서 보면요. 할례나 무할례가 할례 받는 자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리고 무할례는 이방인이었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이것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새로 지음을 받은 자뿐이니라. 그래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규례를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 규례가 뭘까요? 이 규례가 바로 레위기 16장 29절이에요. 보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인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우리가 척도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 규례인데 이 규례는 뭐냐면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 규례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을 지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에요. 내가 지키고 있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레위기 23장 29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네, 그래서 청량에서 이날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저울에 달아서 부족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족하면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 중에 끊쳐질 것이라. 그럼 우리도 스스로 괴롭게 해야겠죠. 자, 여기서 두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또 하나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 두 가지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온 힘을 다해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보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일의 삶 속에서 영생을 얻는 양식을 지금 구하고 있느냐? 매일의 삶 속에서. 그냥 어쩌다 한 번씩 구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한 번씩 나와서 그냥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삶이냐? 이걸 우리가 참 봐야 된다는 거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런 생업을 포기하라는 거냐? 마태복음 24장 40절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건 예수님 재림 때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밭을 갈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밭을. 그러면은 예수님 재림 전까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일하는 것에서 종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오실 때 기다리고 있는 당신의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사업 거래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밭에 씨를 뿌리고 다른 사람들은 투수장에서 거두어들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맷돌질을 하고 있을 것이다. 네. 자,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죄가 아닌 거죠. 뭐가 문제냐면 그 일 가운데서 내가 먹고 사는 데만 올인하고 있느냐,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한다고 해도. 자, 스스로 괴롭게 하다. 이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의미, 그것도 좀 이따 볼게요.
자, 그럼 아무 일도 하지 말대의 참 의미는 우리는 이걸 명심하라는 거예요. 군사로 모집된 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 근데 우리가 군사로 모집됐다라고 하면 지금 자기 일을 다 내려놓고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훈련받으러 가잖아요. 우리는 지금 각자의 일에서 훈련받는 훈련병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군사로 모집이 됐어요. 근데 군사로 모집된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있다라고 하면 내가 먹고 사는 데도 있어야죠 라고 하는데 지금 바울 형제는 너희들은 다 군사로 모집됐는데 왜 먹고 사는데 이렇게 얽매여 있느냐. 지금 모집한 자를 정말 슬프게 만들고 있다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전쟁을 위해서 오늘 훈련을 하는 자가 군사죠.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이제 훈련 받은 걸 가지고 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훈련도 안 받고 있어. 그런데 나중에 환란이 올까봐 무서워 있다 이거죠. 우리는 환란이 오면 나가서 싸울 자라는 거예요. 어디 땅 파고 들어갈 자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군사로서 훈련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어떤 훈련이요? 품성에 대한 훈련.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네, 지금 보면요. 용이, 사단이 여자의 남은 자손, 우리들, 교회의 사람들, 그렇죠? 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싸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용의 군대는 지금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자, 군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요. 충성이라는 건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 일에 오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우리한테 곧 닥칠 일이에요. 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환난 기간에 이보다 더 큰 환난이 올 건데 그때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않는 방법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오늘. 이때 가서 충성하실 수가 없어요. 오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지금 이런 말들을 그냥 텍스트로 써 있는 이 말이 아니고 진짜 삶 속에서 우리가 이걸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자, 충성이라는 단어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씩 한번 뜯어볼게요. 말씀 원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이룰 성자죠. 이루어지기를 마음 깊숙한 곳에서 중심이죠.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항상 원하고 바라는 그 마음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게 충성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 항상 충성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도 내가 하나님께 충성해야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한테 이루어지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자,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기도문이 나오죠. 주기도문에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매일같이 간절히 바라는 게 충성된 마음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네, 지금 명확하게 써 있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럼 거룩하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거룩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에요. 그럼 우리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야지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매 순간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 충성된 삶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네,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래요.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자,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네, 지금 보면요. 하나님의 참 백성, 그 백성을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백성들은. 그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음, 우리 항상 이야기하죠. 잠깐 정리를 할게요. 예수 믿음은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사단이 계속해서 유혹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유혹이 오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을 단 하나라도 잡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죄를 하나라도 짓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똑같이 생각으로라도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길 향해서 예수님의 품성을 바라보면서 간다라는 것은 생각으로라도 죄를 잡지 않는 그 각오로 매일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고 계시는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여지고자 노력해야 한다. 여기서 보면요. 완전하여지고자 노력해야 한대요. 어떤 노력이요? 내가 넘어지거나 생각이 들어왔을 때 즉시 예수님께 매달리고 헌신기도 하라는 거예요. 헌신기도 하라고. 또 보겠습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비록 생각으로라도 유혹의 힘에 굴복당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환란의 때에 서게 될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상태이다. 네, 지금 우리한테 원하는 수준이 그냥 나 요 정도 신앙생활하면 좋아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는 수준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믿음, 그 믿음을 너희가 재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은 생각으로라도 유혹에 굴복당하지 않으셨다. 이것이 환난 때에 서게 될 사람들한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게 충성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거룩함에 대해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나요? 거룩하게 됐어요. 거듭날 때 거룩함을 잊게 돼요.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서 보면 거룩함을 얻었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거룩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거룩함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한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는 거, 그걸 우리가 새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되면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삶을 또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거룩함을 또 우리가 거룩한 가운데 살아야겠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매 순간 그대의 뜻을 하나님의 뜻 편에 두도록 하라. 그대의 상상력을 그대가 예수님의 임재 안에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대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생각에 잠기게 하라. 그러면 그대는 그대 자신이 연약하고 소망 없는 사람처럼 상상함으로 사단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대는 그대 자신을 순결하고 거룩한 분위기 속으로 향상시키려고 자신을 지킬 것이다. 네,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매 순간 하나님의 뜻 편에 두도록 해라. 나의 뜻을.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 그대의 상상력을. 우리 상상력이 생각이죠. 그대가 예수님의 임재 안에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대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항상 생각에 잠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내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계속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두 번째,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네, 지금 무엇이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하냐면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건 뭐냐면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래요. 왜냐하면 내 죄가 보였을 때 내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걸 깨우치게 되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그걸 깨우치게 해주시는데 그 깨우침을 나는 아직 그런 걸 마음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면 그걸 달라고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이 애통해 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한테 가까이 한 발자국도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 마음. 죄 덩어리인 이 마음. 어쩔 수 없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달라고. 그럼 그 마음을 어떻게 주시죠? 성경과 기도. 우리가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정말 성경을 계속 보게 되면 우리가 거울이 돼서 나의 죄된 모습이 밝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죄된 모습이 보이고 스스로 그냥 애통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이 그렇게 바빠서 삶이 너무 고단해서 성경 볼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 표상적 의식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 봉사를 하는 동안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로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었다. 그와 같이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아니한 오늘날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한다. 네, 그래서 심령을 괴롭게 한다는 건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런 것이 바로 심령을 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심령을 괴롭게 한다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날은 대속죄일이었으므로 각자가 이 정결케 하는 사업에 협력하는 일이 필요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들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만 속죄할 수 있었다. 대제사장이 속죄한 죄들은 고백된 죄들, 곧 뉘우친 자가 연중에 그것을 위하여 제물을 가져온 그 죄들 뿐이었다. 네, 근데 우리가 회개를 했는데 회개하고 그 다음에 헌신하고 그 다음에 고백하고 헌신하고 용서함의 경험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죄에 다시 빠졌어. 그러면
온전한 용서함을 받은 게 아니고 온전한 회개를 한 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죄에 빠지면 그걸 온전한 용서를 받을 때까지 정말 금식 기도하면서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 지금 대속죄일의 그 기간 안에 사는 삶의 사람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찢는 행동이에요. 나는 그냥 이렇게 해도 넘어가고 언젠간 해주시겠죠. 이렇게 안일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속죄일의 경험적 신앙을 오늘 하라. 이사야서 43장 25절에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허물을, 우리 죄를 온전히 도말하시는 분이에요. 이 도말하라는 것이 더 이상 그 죄에 얽매이지 않고 온전한 용서함의 경험을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4장 22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네, 지금 보면 도말한다라는 것은 죄를 가지고 와야지만 도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변론하자, 빨리 가져와라. 이게 은혜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 이걸 우리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기회가 우리는 오늘밖에 없습니다. 오늘 기회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자꾸만 넘어지는 죄에 진짜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용서함의 경험을 우리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큰 환난 기간에 우리한테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 바로 내가 회개는 했는데 용서함을 못 받은 그 죄 때문에 우리를 멸망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자기의 타락한 본성이 완전히 멸절되는 듯한 체험적 아픔을 느껴야만 한다. 만일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를 경험하지 않고 진정한 영혼의 겸비와 심령의 통해로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악을 미워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결코 죄의 용서를 진정으로 구하지 않은 것이다. 네, 그래서 죄 용서의 경험은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의 경험.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더 이상 하나님께 매달리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온전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정말 미워 죽겠는데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워지는 그 마음으로 바뀌었을 때 이게 회개할 필요가 없는 회개의 경험. 이게 바로 거듭남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 경험 가운데 한 번이라도 들어가지 못하면 우린 정말 멸망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청량을 하되 우리는 바깥 뜰에 있는 자예요. 보겠습니다. 거듭남은 우리 시대에 좀처럼 보기 어려운 진귀한 경험이다. 이것이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그토록 많은 이유이다.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생명으로 일어나지 못하였다. 네, 그래서 이렇게 거듭남의 경험을 하는 사람이 너무 진귀한 경험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나는 거듭났어요. 하지만 돌아보라는 거예요. 혹 지금은 나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너 거듭나지 않았어. 내 자식 아니야 라고 하면 절망이잖아요. 절망.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지금 들어가 있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14만 4천인은 다 용서함을 받고 생각으로라도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거기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고 그걸 보고 오늘을 살아야 돼요.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기록책에 죄를 남겨두고 있으면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그들의 선행의 기록도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그러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버리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그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회개한다. 나 회개했어요. 근데 버리지 않으면, 그 죄에 다시 얽매이면 온전한 회개를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회개라는 건 그 죄가 너무 미워져서 다시는 그 죄에 가고 싶지도 않고, 근데 죄에 빠지고 싶지 않은데 육신이 연약해서 빠졌다. 그러면 온전한 용서함의 경험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용서함의 경험까지 달라고 진짜 매달려야 돼요. 그게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늘에 갈 일,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엄한 일, 먹고 사는 일에 썩어질 것에 지금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에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금 걸러내고 있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청량줄을 재라는 것은 정말 저울에 달아봐서 그 품성이 예수님하고 맞지 않으면 다 멸망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손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환난 날에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한테 계속 이 훈련 과정을 허락하셨다는 거, 오늘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